정들었던 친정과 같았던 교회를 제거하고 낯선 이곳 미금중앙교회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 7년 동안 사역하며 정들었던 교회에서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 시집갑니다 하고 인사드리고 왔습니다. 목사로서 한 교회를 7년을 섬겼습니다. 목사가 한 교회를 20년 이상 목회하면 원로 목사가 되는데 목사가 한 교회를 7년을 섬겼으니 원로 부목사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같이 있었던 선임 부목사님은 9년째 아직도 섬기고 계십니다. 늘 언제나 관연한 딸들 시집 보내야 할 텐데 하며 염려하시는 친정아버지처럼 담임 목사님께서 그 부목사가 빨리 좋은 임지가 결정되어서 목회를 해야 될 텐데 하고 걱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둘째 딸이 먼저 시집을 가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주 고별 설교를 하면서 제일 마음에 미안했던 것은 함께 7년을 섬겼던 선임 부목사님에 대한 미안함이었습니다. 자식이 둘이 있는데 위를 먼저 보내지 못하고 아래를 보낼 때 부모의 심정이 이럴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저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목회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또 사랑하는 동역자에게도 또 여전히 좋은 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지난 7년 동안 부목사로서 참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금 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됐다는 소식을 들은 성도들께서 축하하면서도 많이들 아쉬워했습니다.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았던 교회와 또 성도들을 뒤로하고 미금 중앙교회로 왔습니다. 이렇듯 정든 친정 같은 교회를 떠나 새로운 교회에 부임하게 되면서 걱정 반 기대 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사 오는 날 한 30여 명의 우리 권사님들을 비롯한 성도님들께서 팥죽을 끓여놓고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환대해 주시고 맞아주시던지요. 걱정은 어느새 다 사라지고 마음엔 기쁨과 또 감사함이 넘쳤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이삿짐을 싸기 시작했는데요. 원체 꼼꼼한 이삿짐 센터 사람들이라 손이 더디어서 그런지 여기에 왔을 때가 2시가 훨씬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때까지 팥죽 끓여놓고 식으면 다시 끓이고 식으면 다시 끓이고 그러면서 기다리셨던 분들이 지쳤을 법한대로 전혀 내색하지 아니하시고 환한 미소로 웃으면서 제 손을 그렇게 뜨겁게 잡아주시며 환대해 주신 모습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랑해 주신 것 너무 감사하고 또한 기다려 주신 것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시집을 가면 그 집 사람이 되는 것이 그 집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이제 저와 저희 가족은 미금 중앙교회 사람이 되었습니다. 시집을 간다는 것은 시댁에 살러 간다는 말이듯이 미금 중앙교회에 살러 갔습니다. 사택도 교회 안에 있어서 정말 미금 중앙교회에 살러 와서 미금 중앙교회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같이 살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같이 산다, 더불어 산다. 이 말은 제 목회 철학이기도 합니다. 제가 신학대학교를 다니던 시절 수금 전도사를 나갔을 때 지금 강원도에서 목회하시는 저희 이모부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양천아, 목회가 뭐라고 생각하니? 이제 초짜배기 신학생이 무슨 목회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들은 풍월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목회라는 것은 말씀으로 양떼를 먹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것이 목회입니다. 저 그렇듯 하죠. 그러자 제 말을 들으신 이모님께서는 빙그레 웃으시면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양천아, 목회는 더불어 사는 것이다. 아파하면 같이 아파하고 슬퍼하면 같이 울어주고 기뻐하면 같이 웃어주고 힘들어하면 함께 등 두들기며 위로해주는 것, 이게 목회다. 제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하시면서 제게 주셨던 성경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인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저는 20여 년 전 들은 이 말씀을 제 목회에 있어서 하나의 표대로 삼고 지금까지 사역해왔습니다. 목회는 같이 사는 것입니다. 성도와 함께 사는 것, 저는 이것이 진정한 목회요, 목회자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미금 중앙교회에 와보니까 청년부 주제표가, 주제 성구가 바로 이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그리고 고마웠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을 알고 계시죠? 임마누엘이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별명이 몇 가지 있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또한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그 중에 여호와 삼마라는 하나님의 별명이 있습니다. 삼마라는 뜻은 거기 계시다, 함께 거하신다, 동거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삼마라는 것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이름이십니다. 또 성전의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성전이라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5세 시대에는 천막으로 된 하나님의 집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성막이라고 부르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는 돌로 지어진 하나님의 집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전이라고 불렀습니다. 거기에는 지성소가 있고 또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 법궤 위에는 뚜껑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속죄소 또는 시은소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속죄하시는 장소,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이 속죄소, 시은소, 이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또한 상징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 은혜의 보좌,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 은혜의 보좌가 바로 이 속죄소, 이 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였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 뚜껑 위에는 그룹 천사들, 하나님을 호위하는 그룹 천사들이 날개를 서로 맞대고 서로 마주보는 형상으로 이 속죄소 뚜껑 위에 금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그리고 천사가 호위하는 그 보좌가 바로 법궤요, 속죄소요, 그리고 성전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에서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봉헌식을 거행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늘의 하늘, 유대인들은 하늘을 7개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층천, 2층천, 3층천. 바울이 올라갔던 것이 3층천까지 올라갔죠. 그것 환상 속에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7개 하늘, 최상위 7층천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완전하게 창조하신 그 하늘들의 하늘 중에 최고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을 만한 곳이 못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하나님을 어디에 임재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까? 인간이, 죄악된 인간이 만든 그 건물 안에 하나님이 오시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봉헌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룩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이 거하실 것이 없다라고 할 만큼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이 지은 그 성전, 인간이 지은 그 집에 하나님이 이사를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옮겨오셨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외울 때에 뭐라고 처음에 기도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사하셔서 이 땅 위에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의 의미입니다. 물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늘에 계시다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 땅, 인간이 살고 있는 이 땅에 거하실 수 없을 만큼 지극히 높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이 인간과 같이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신이 지은 피조물, 그것도 나면서부터 그 생각하는 바가 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없는 연약한 존재인 그 인간들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친히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이 만든 그 집에, 그것도 인간이 만든 나무로 만든 그 보좌 위에 앉으셔서 인간과 함께 사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다고 할 때는 멀리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범죄하거나 때로는 우리가 지칠 때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하나님이 너무나 아득히 계신 것 같아서 마음에 답답함이 있을 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늘 언제나 가까이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뜻을 알고 계시죠?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과 더불어 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거처를 옮겨서 이사하셨습니다. 신약시대에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예 인간이 되셔서 함께 살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거처만 옮기신 것이 아니라 아예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채워하시고 또 우리의 죄악 가운데 고통하는 것을 다 이해하시고 그리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더불어 산다는 것, 함께 산다는 것은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거리뿐만 아니라 마음의 거리가 가깝다는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 산다는 것은 이처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과 더불어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로는 증거사역입니다. 하늘나라의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르치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완성으로서 오셔서 두 가지 새로운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세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언제나 고쳐주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병든 자들을 그 누구도 만지지 않는 자들을 친히 만져주셨고 가까이 하지 않는 문득병자들과 같이 이야기하시며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증거와 또한 가르침과 그리고 치유의 사역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함께 사시면서 하신 사역들입니다. 예수님은 멀리 떨어져 있다가 누군가가 필요하다 하면 오셔서 그 사역들을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늘 언제나 가까이 계셔서 함께 살면서 그들이 언제나 필요로 할 때 그들의 손을 잡아주실 수 있는 거리에서 그들과 함께 동거하며 사역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구속하실 자들과 함께 살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 또 피값을 주고 교회를 사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생명을 버려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자들을 왜 교회로 모여 이 교회 안에서 함께 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더불어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가리켜 몸에 비유합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지체가 여러 개 있습니다. 팔이 있고요, 다리가 있고, 또 입도 있고, 코도 있고, 눈도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인가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음식이 있는 곳까지 가야 되죠. 발이 있어야 돼요. 그 음식이 있는 곳까지 갔다 할지라도 입으로 그 음식이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이 집어서 입에 넣어야 합니다. 입에 넣었다 할지라도 성경에 보니까 게으른 자는 그 입에 음식을 넣고도 씹지 않는다고 합니다. 입이 기능을 해줘야 음식을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이처럼 여러 기능과 여러 사역을 감당하는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교회에는 다양한 성도들이 모여서 그 기능들을 하면서 서로 연합하고 도움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이루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나 더 자세하게 말씀드린다면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더불어 사는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기록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영적인 예배가 있다고 말합니다.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한 이후 3절에 보면 교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라는 것이 여러 지체가 있어 연합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서는 이 연합한 교회에게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사랑해야 된다. 존경해야 한다고. 그리고 부지런해야 한다고. 그리고 열심을 다해야 한다고. 기도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그리고서 15절 말씀을 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렇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몸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사는 삶이 곧 또 하나의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가 되어 교회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돕고 그리고 자신의 맡은 바 소임을 다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또 하나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울고 또 함께 웃고 손잡아주고 위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더불어 살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신 것처럼 이사만 한 것이 아니라 미금중앙교회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려운 환난을 잘 인내하셨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는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줄 압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함께 더불어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때로는 교회가 어려워서 교육자들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을 때 여러분들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없어 마음에 많은 답답함을 가지고 있을 줄 아는데 여러분, 그러한 때에도 여러분들이 교회를 지키며 또 지체들이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존경하고 또 위로하고 함께했던 시간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몸으로 드렸던 산제사요 하나님이 기뻐받으시는 영적 예배였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저도 이 예배에 끼워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웃을 때 함께 웃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울 때 함께 울고 싶습니다. 저와 제 아이도 거기에 함께 포함시켜 주십시오. 그것이 저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며 제가 이곳에서 드릴 영적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살려고 왔으니 받아주십시오. 어떤 목사인가 하고 지켜보시는 시간도 필요하시겠지만 하지만 제가 다가갈 때마다 이거 하나만 꼭 기억해 주십시오. 아, 김 목사 같이 살러 왔지. 아, 이젠 김 목사 우리 식구지 하고 생각해 주십시오. 미우나 고우나 함께할 사람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시집온 새색시처럼 아직 미금중앙교회가 어떤 곳인지 잘 모릅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이뻐해 주십시오. 바라기는 함께 더불어 살면서 정들기를 원합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영적 예배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본문 바로 앞에 14절 말씀에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웃고 함께 울어줘야 할 사람이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고 싶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으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그것은 외인들도 이방인들도 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상상수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사랑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사랑과는 차원이 달라야 합니다. 원수와 함께 웃고 원수와 함께 웃을 수 있어야 진정한 사랑이요 그것이 진정 더불어 사는 삶, 참된 영적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때로는 마음이 맞지 않을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는 오히려 서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이도저도 안 되면 함께 웃어버리고 털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안 되면 함께 부둥켜 안고 울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면 풀어지겠죠. 풀어지지 않으면 그렇게라도 한다면 마음 한 구석은 후련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사 오던 날 반갑게 맞아주셨던 그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 있으면 합니다. 주님이 이곳에 저를 보내시고 사역하도록 하시는 그날까지 저를 그리고 제 가족들을 그리고 나아가 이곳에 새롭게 들어올 새 가족들을 그렇게 변함없이 반갑게 맞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또한 그렇게 사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웃고 같이 울고 그리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더불어 살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동부교회를 떠나 이제 마지막 미군교회로 오기 전에 고별 설교를 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도의 부탁을 드렸습니다. 담임 목사의 길이 영광의 길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 길은 주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미군중앙교회에 가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성령을 통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나아간 것처럼 이제 가는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오직 주님 걸어가신 그 길, 그 십자가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더불어 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더불어 살기 위해서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죽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저도 걸어갈 수만 있다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얼마나 영광일까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사랑하고 싶습니다.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주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함께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마음입니다. 저에게 주신 사명이고 또 제가 나아갈 길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있어 행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울 수 있어 행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웃을 수 있어 행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핸드폰을 드리면 아마 행복 목사라고 뜰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전화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함께 이 미금 중앙교회에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날까지 더불어 사는 동안 우리 모두가 그렇게 행복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미금 중앙교회에 보내시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사셨던 것처럼 늘 가까이에서 성도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손을 붙잡고 그렇게 함께 웃으며 그렇게 함께 울며 더불어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